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아멘. 뭐 읽었어요? 예, 1장 1절하고 2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있을지어다는 좋은데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너에게 함께하기를. 언제부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냥 에베소서 1장 1절이다 2절이다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한 얘기라고. 읽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읽어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할 때 에베소를 지금 어디로 바꿔야 돼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서울에 있는 아델포스의 성도들과 아델포스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그냥 읽고 뻥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써준 편지예요. 2000년 만에 지금 개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에베소에 있든 서울에 있는 아델포스든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 모든 곳에는 이것이 직접 편지로 전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글자다 이걸 헬라어로 썼다, 그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역사적인 에베소서 2000여 년 전에 썼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서울에 있는 아델포스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읽는데 감동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문자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어떤 내용을 공부할 따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된 거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지금 따지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바리새인 선생이었고,
빌립보서 3장 역사적인 바울을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사건으로 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자기 사건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할 때 성도들이 헬라어로 보면은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날 다 우리 사건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구나. 에베소서를 읽어서 적용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유다지파 새로운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기오스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신약에서는 유다지파. 여기에 지금 역사적인 변화가 들어가 있죠, 이 사이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0절 이하에 율법이 변역한즉,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제사 직분이 구약의 레위지파를 통한 제사 직분이 뭐되니? 변역,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 그래서 율법이 또 새로운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지파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14절, 우리 주께서 레위지파로 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다 같이요, 우리 주께서 유다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제사장 되는 유다지파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에 관해서는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모세도 레위지파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1500여 년 세월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바뀔 것을 모세도 몰랐고 모세형 아론도 몰랐고, 구약의 레위지파 나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바뀔 제사장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걸 모르면 그냥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고, 뭐 신앙생활하고 뭐하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구약이 새로운 신약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다 같이 하기오스 거룩, 이건 제사장들이 돼야 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도 다 같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어떤 존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주일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게 거룩한 예배냐? 거룩한 유다지파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데려다가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유다지파 제사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새 언약에 우리가 할 일이,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방인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지파는 전부 다 뭐를 했어요? 산 것을 전부 다 죽였죠. 죽이고 이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유다지파는 죽은 존재를 산자로 바꾸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존재들의 변화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확 솟아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이렇게 바꿔놨구나. 야, 이런 존재가 됐구나. 이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뭐로 못 간다고 그랬죠? 다 같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지식으로도 못 가고, 또 권세로도 못 가고, 또 이뻐도 못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이쁘고 믿고가 상관이 없어요. 성형외과에 가든 안 가든 하나님 아들 되면 가는 나라지, 무슨 뭐 이뻐도 못 가긴 왜 못 가? 내가 볼 때 이쁘게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쁘고 못생기고 상관, 단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권세나 잘났다고 못났다고, 왕의 후손이다 뭐 재벌이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면 가는 나라예요. 근데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그냥 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가는 나라인데 그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주일 되니까 왔어. 그리고 뭐 예배 드리고 어쩌고 하니까 난 천국 간다고 늘 얘기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집사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면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엄마 나 좋아해? 나 사랑해? 얼마나 엄마 좋아하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요새는 우주만큼으로 나갔더라고.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죄사함 받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그냥 예수쟁이들이 모인 겁니까 지금 여기가? 그 자기 변화, 그걸 보고 자기 밖으로 챙기자는 얘기예요. 자기 밖으로. 그래서 영어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홀리. 근데 하나님만 거룩이야. 그래서 거룩을 찾으면은, 거룩하면은 하나님만 거룩이야. 하나님만.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님만 거룩이야. 11절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은 5장에 그 천사들이 그냥 거룩만 한다니까 그냥 거룩하고 앉았어요. 거룩이 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셔요. 예수님도 거룩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뭐냐? 죄가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 그래서 이걸 보고 산제물이라고. 산제물.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 가지고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뭐 내 죄 사함 받고 뭐 다 하는데, 내 죄 사함을, 그 죄가 뭐며 어떻게 해서 사함 받을, 어떻게 해서 없앴는지 구체적인 거 모르면은 다 같이 덩다리가 뭐예요? 덩다리가 뭐냐고. 남이 뭐 하면 자기도 따라가. 덜렁덜렁 잘 따라다녀. 근데 왜 가냐?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늘같이 해맑은 날 어때요? 이 좋은 날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왜 여기 앉아있어요? 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가 앉아있어요. 근데 왜 앉아있느냐? 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느냐?
주일날 좀 빼먹으면 어때요? 눈치 봐가지고 적당히 빼먹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을 간다면 목사가 되는 게 좋겠어요? 집사가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계산할 줄 몰라서 여기 섰는 줄 압니까? 집사가 되는 게 참 편해요. 왜? 이거 쓸 필요 없거든. 그래, 집사가 좋은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도 이런 거 모르면 절간의 스님이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똑같아요. 성도들이 뭐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무당 대신에 목사예요. 스님 대신에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 대우받고 뭐하고 인정받고 그 재미에 했다간 우리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주일날 왔다가 그냥 하고 가면 되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도 오라고도 안 해요. 그냥 다른 데 얼마든지 갈 데가 있는데.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예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2000년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엄청난 고통을 맛봤는데, 우리는 그냥 번데기 같아. 뻔해가지고 왜 지금 살아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세상이 이렇게 놀기가 좋고 이 좋은 날에 오늘 여기 뭐였는지, 성경을 읽어도 에베소 1장 1절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자, 찬송가 울어도 못 가네. 그 몇 장이에요, 그 찬송가가? 복음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 어디 가야 찾아요? 343? 예. 한번 불러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다시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후렴.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근데 찬송가 부르고 나면 부른 찬송가가 어디로 가고 다 없어졌네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단순히 그냥 찬송가 부르고 북치고 밴드 치고 뭐 불 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터져 나오는 게. 그게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사건이 돼야 돼요. 제일 딱한 건 나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따지는데 그 사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배우기를 자기 밖에 있는 것만 배웠으니까. 성경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상태가 되어진 것을 자기가 다 각자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도 다 똑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일하고 슬픈 일도 똑같이 슬퍼하고 감사할 일도 똑같이 감사하고 하는 어느 그 기본적인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뺄 수 없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죄사함, 용서 다 좋은데 거룩한 존재가 됐다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홀리, 헬라어의 하기오스, 하기아조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자기 사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 처절한 고통을 맛봐야 되고,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은 모든 고난을 십자가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썼다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것이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시편 22편 봐봐요. 자,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아픔이었는지 알지만 그 예수님은 모른 척 해야 되세요. 그걸 전혀 아버지도 얼굴 돌리고 나 몰라, 너 겪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겪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절만 가지고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누구의 하나님이여 한번 읽어보세요. 한권탁의 하나님이여, 한권탁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읽어요? 이거는 지금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야. 죽어가면서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산 거라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픔과 통증,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밥 3끼 먹는데 울어가면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사정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얼굴 돌렸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떠들어도 너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것을 겪어서 다 통과할 때까지 나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도 딴 데 보고 갔어요. 딴 데 보고. 얼굴을 못 돌렸다니까 아버지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자기 이름 넣고 다시 누구의 하나님이여, 누구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다 같이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시작. 한권탁의 하나님이여, 한권탁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또 거기 나로 돌아가? 자기 이름 넣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권탁의 하나님이여, 한권탁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한권탁이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한권탁이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한권탁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한 환경에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일일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오늘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절 이하에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왜? 복음 하나 전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냥 예수 믿은 축복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 그러니까 정말이지 1년 남아 사박단이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기도에다가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는데 뭐가 어떻다, 힘들다, 고난하다, 곤란하다, 핍박이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러한 것까지 겪어봤느냐고요. 그냥 예수 믿음 무조건 축복 일변도 하는데 축복이 전부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은 바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그 정말 처절한 죽음을 바탕으로 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오직 이래도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통에, 이게 환희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시편 22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도다 하는 이 말이 나오려면 예수님의 신음소리 다 같이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거룩이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 되니까 가운 입고 거룩한 목사 아니라고요. 죄와 사망이 끝난 오직 생명으로만 되어져 있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사망과 죽음이 영원히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환희에 찬 하나님 아들들만이 외칠 수 있는 희열, 큰 기쁨인지.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과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기뻐하는 것도 기준,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러한 그 어떤 엄청난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직접 안 주고 주님이 겪고 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느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의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뢰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만 했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까지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을 완전히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야곱이, 그 후손인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믿어서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 오래 참고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어째서 뭐 예수 믿고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예, 아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 속에서 터져나올 할 때까지 커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봤다고
미리 봤으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주먹을 쓰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겨서 사는 사람은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덤벼 들어가지고 그냥 때렸더니, 두들겨 팼더니 죽은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다음날 비실비실하고 오더니 또 싸우자고 덤비는 거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이면 자기가 감옥 가야 되죠. 그게 죽이질 못해. 근데 이놈이 그 다음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싸우자는 거야. 자꾸 한 대만 때리면 자빠져. 그러면 기가 막히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또 와. 아, 자고 났더니 문은 또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 죽여라 이놈아, 죽여라. 그러고 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주먹 쓰는 놈이 빌었어. 왜? 야, 이놈아, 내가 널 죽이면 내가 교도소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래도 이놈은 자꾸 날 때리려는 거야. 누가 센지 보자는 거야. 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주먹 쓰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두들겨 패도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놈만 겁나는 놈이 없대. 그게 나중에 물고 빈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고 비는 놈이 있어야 돼. 누가? 사탄이 빌어야 돼. 그 저 하나님 아들로 생긴 저 사람은 죽이라고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죽여도 안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같이 죽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열조가 주님한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마귀가 빌고 앉았는 거예요. 빌고 앉았어. 여러분들 뭐 내치면 뭐 어떻고 저떻고 다 떠들어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2011년 6월 말부터 7월 달, 지금 8월 달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같은 제자가 되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제자가 됐다고. 마태복음 19장에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그러면 다 같이 베드로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다 같이 읽어봐요. 예. 한권타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한권타기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뭐를 얻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좀 쫓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손 꼽아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거 다 꼽는데 그거 다 뺏어버려도 신앙생활 다 한다고요? 우리가라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가로되 벌써 우리가 누구예요? 나 포함해서 가롯 유다까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고 있습니다. 뭐를 버렸어요? 뭐를 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죠?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 사람 누구냐?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지금 붙잡아가서 말뚝에다가 묶어놓은 그 대제사장 집안하고 아주 그냥 무상 출입하는 처지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가다가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예수 지금 묶어가지고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는데 쑥 들어간 사람이야. 누가 막은 일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왜? 들어가려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싸우니 보자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집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집에.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요. 예수님 죽이느냐 살리느냐 저희끼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평상시대로 그냥 쑥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울은 것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냥 쑥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왔더니 17절 올려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그러니까 말하되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집어넣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거 예수하고 한패거든. 사도 요한 때문에 들여 넣어놨는데 보니 예수하고 한패야. 그래서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사람 이게 미쳤어?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한패야? 첫 번째 부인했어요. 두 번째,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자, 22절 예수를 쳐 내가 대제사장이 같이 말하였느냐. 23절,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여자 하인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니까 너는 저 예수가 한패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 뭘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예수가 한패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한패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옆에다가 말뚝 하나 더 가가지고 베드로도 붙들어만 해놓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말뚝에 갖다가 또 베드로 묶어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아니라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말고의 집안 사람이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수제자로 들고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가지고 어디 가서 처먹고 앉았고 코빼기도 안 뺐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왜? 다 버리고 쫓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을 해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도 살리는 예수,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살려준다고 그러는 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성경의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기 사건 돼야 돼요.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부인하고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 말은 안 하고 여기 있었지만 속으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느냐. 그 자기를 버려야 산다는 걸 인정하는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그때 그 제자들 불러 모아요. 죽음이라 하는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게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나 자신을 예수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는요, 우리도 처절한 거짓말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하는데 노래가 있어. 뭐라고요? 노래가 있다고. 다 같이 거짓말이야. 불러봐요,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불러. 잘 몰라요. 잘 몰라? 거짓말 잘 안 했구나. 그럼 누가 대신 부를 거예요? 안 죽으려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는 사건을 인정을 못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 모르니까, 말로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자기 부인이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거 인정할 때까지 커야 돼요. 그럼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거에 대한 희열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인생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허기에는 다 동감이죠? 다 버리고 쫓아 싸우니 동감이죠? 그러나 정말 죽어야만 산다,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거 인정할 때까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거짓말 뻔히 하는 줄 알고 속아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아들, 딸들을 두셨다고. 거짓말 뻔히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놔둬요.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그런 적도 몰라,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제자들을 키울 때 주님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은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죽어주고 함께 살아난 걸 우리가 완전히 자기 속에서 성경대로 공식화된, 아,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게 완전히 나와야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2편 다시 가봐요. 그래서 5절, 6절, 7절, 집에 가서 시편 22편을 쭉 읽어요. 그 22편 제일 뒤에 끝날, 자, 29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슬픔과 억울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후대 그 후손들이 그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편 23편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4편 봐보세요. 다 같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두루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거짓 맹세도 아니하는 자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래서 시편은 무심히 읽을 땐 모르지만 시편 1편부터 계속 흐름이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시편 150편까지 가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겪었던 죽음에서 삶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나니까 시편 23편, 시편 24편, 시편 25편 쭉 연결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출세를 하고 나면 자식이 고생을 해요. 왜? 이거는 바닥이 어머니 아버지 같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바닥이 하나님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넘어야 할 과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야만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제를 넘어서야 죄와 사망 역사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거룩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이 보장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나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기뻐서 외칠 때 그게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